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일상기도회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또 귀한 격려와 도전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앞선 1에서 3장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 등장하는 새로운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요한을 계시록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난 이후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4장인 거죠. 특별히 오늘 이 4장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요한이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선 음성과 동일한 음성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4장 1절의 후반부에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올라간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하늘에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장면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장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본 것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한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벽옥이나 홍보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옥은 유리와 같이 거의 투명한 그러한 보석이고 이 홍보석은 빛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 노란색, 빨강색, 홍색, 옥색으로 보이는 그러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위엄과 찬연입니다. 그리고 이 벽옥과 홍옥은 제사장 옷에 박혀있는 12보석 중에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보석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석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한 보좌에는 무지개가 걸쳐 있는데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무지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인 거죠. 동일하게 이 보좌에서도 나타나는 무지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 보좌, 그 가운데에 보좌가 둘러 있고 24보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로가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흰옷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금관은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라는 그 의미는 12 더하기 12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에서의 12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신약에서의 12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12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신약에서의 12는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 의미로서의 24장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여기에 참석한 장로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장로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좌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앞서 7 교회를 살펴볼 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며 믿음의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편지에 기록되었던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간 자들에게 보좌에 앉히시겠다 말씀하시고 3장 5절에서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금면류관을 갖게 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갖춘 그런 24장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습으로 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겁니다.
이제 5절에서는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기의 모습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합니다. 곧 완전하신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예배는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하는데 6절에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 유리바다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순결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의 기록에서도 바다에서 무언과 괴물이 올라오는 것 듯한 장면들을 묘사하며 보여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늘의 예배에서 보여지는 바다는 유리같이 정지해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괴물이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유리같이 투명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는 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 생물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7절에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와 같고 세 번째는 사람과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동일한 그러한 생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에게는 각각 6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의 앞뒤로는 눈이 가득하다고 묘사하죠. 곧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감추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생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제 이어나가면서 8절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록합니다. 8절 중반절부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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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거룩하다가 3번 기록된 것은 최상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드리는 찬양과 동일한 고백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4 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다름,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이 기록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머리에 있던 관을 보좌에 내려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너희는 나에게 구세주 혹은 황제라고 나를 칭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24장로는 하늘 보좌에 앉은 분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가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당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조금은 다르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하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문제인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할 겁니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배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음에 동의한 자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성도라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작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를 살아내기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 굉장히 작은 것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게 허락된 아주 작은 그 칭찬과 그 영광과 그 작은 무언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또 오늘의 삶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삶을 살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기쁨과 영광에 돌리는 그 삶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묵상하며 믿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권하며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에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또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